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이 있는 곳에 찾아온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과 평화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복음이 있는 곳에도 환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의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분명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재난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환란의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 우리는 환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있는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에덴. 그것이 이 아래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모래시계 위쪽이에요. 그리고 모래 알갱이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빨리 아래쪽으로 좀 가고 싶지요. 그런데 이 모래 알갱이의 형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모래 알갱이라면 이 천국으로 가는 입구, 그 입구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편해요. 모래 사이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나 입구가 좁은 것입니다. 이 입구로 가면 갈수록 모래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붙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 좁은 입구에 가면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천국으로 통하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환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르러 오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것들은 단지 인자가 문 앞에 왔음을 나타내주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한 연예인이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로로 나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나이를 뜻합니다. 10살, 20살, 30살, 40살, 여기 80살 있네요. 그리고 이 위로 위아래로 그려진 이 그래프는 이 중앙을 중심으로 위에는 인생이 좋았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즐거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안 좋고 불행한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애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불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10대를 넘어가면서 점점 인생이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겪고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지금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그래프에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은 적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화려하게 빛날 때인가, 아니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그리고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때보다는 절망의 나락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경험했던 저기 많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선동된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요, 때로는 욕을 듣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이고니온에 왔어요. 여기서도 유대인에게 전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적적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전도회에서 몇 명 침내주고 전도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유대인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엔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루스드라인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갈급했어요. 무엇인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들이 이 귀한 소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눈이 반짝반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겠죠. 그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자에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이 안준뱅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이제는 목발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를 목격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신, 믿고 있었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아주 풍채가 좋고 잘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루스드라 시민이 다 온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잘 보면 이 소를 끌고 온 한 제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도시에 이 제우스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이들의 선동이 되어서 그 비싼 송아지 제물을 이끌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러 온 것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소식을 드디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답답한 노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조금의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했으면요. 그러나 어쩌면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그들은 더 큰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에 저 군중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오늘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억지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그들의 경배를 받고 내일은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면 어쩌면 환란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경배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말렸어요.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이, 실망한 군중들이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밖으로 버려졌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아마 그날 내가 순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한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내가 좀 정치적으로 행동할 걸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허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떠났겠거니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눈을 부시시 하고 떴을 때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싸고 주위에 수많은 참된 이방인 신앙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신앙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원수들의 부당한 반대와 잔인한 박해는 오히려 이 헌신적인 형제들의 신앙을 굳게 할 따름이었고, 이제 그들은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바울 주위에 슬픔으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환난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인 이방인 형제들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증거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더 순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전도 유망한 총명한 이 사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 이 젊은 제자 디모데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봤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온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교회는 좀 더 순수해졌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아직도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 순수하지 못했던 자들은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베로 가죠. 루스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곧 다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루스라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한 말씀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많은 환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환난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의 문 앞에 이르렀다는 알람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께서 문 앞에 거의 당도하셨음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루스드라 백성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제사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자마자 돌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 오비니우스 변형 신화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은 다 그의 귓전에만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신앙, 그들이 바라던 신앙,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그네 모습을 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던 그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은 오직 농부였던 필레몬과 그의 아내 바우키스만이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고마워서 그들을 영접한 대가로 그 마을에 일어날 홍수에서 그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우스 신전에서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작은 그 오두막, 농부의 집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평생 거기서 지내게 해줬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루스드라 시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생각했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맞이한 이 기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신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옵니다. 경배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경배해야만 복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마을의 제우스 신당을 책임진 제사장조차도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기회에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대세를 따라야죠. 유행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대세를 따라서 소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기회를 놓칠까 봐 이 기회를 잡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지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을 했고 자기의 기회를 빼앗아버린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자 돌아서서 돌로 내리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가려내게 됐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 타협하여 당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타협하여 당하는 환난에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에 닥쳤는데 출구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도배하고 있죠. LH의 임직원들이 투기, 투기로 말미암아 지금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 LH의 고위 간부가 유서를 남기고 분당 아파트에서 투진해 숨졌다. 여러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는 이렇게 해야 잘 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현명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일에 결국에 탈출구가 없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어리석은 죽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림 연수원에 가면 이 마치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비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비석의 이름은 순교 다짐돌입니다. 순교는 죽음 아닙니까? 거기 어떤 탈출구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순교 다짐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령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소서. 이 구령이라는 것은 절망과 탄신에 빠져 어둠을 헤매는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연수원에 가서 이 비석을 보면서 여기서 순교를 다짐하면 오히려 순교를 다짐할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순교 앞에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배수지는 인생의 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의 삶의 배수진으로 놓겠습니까? 여러분, 이 때때로 군사들이 배수진을 치면 전쟁에 나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배수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배수진으로 삼고 굳게 지키기로 결심하는 그 원칙은 우리에게 분명한 출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을 전한 영광을 본인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결코 자신들이 경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출구를 찾았죠. 그들이 선교행을 다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파견한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안디옥 교인들과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께서 우리를 파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것은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보냄 받은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저마다 각각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온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영광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굳건한 원칙을 우리의 배수진으로 삼고 세상에 타협하다 출구 없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진정한 출구가 있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을 배수진으로 하고 오직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음을 느끼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